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환절기에 건강들 조심하시고 또 이번 한 주도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고 또 다니엘 6장 펼쳐놓으시고 우리 함께 목자반 목자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가장 먼저 시작하기 전에 항상 지난주 어떻게 지나셨는지, 또 지난 주 동안에 묵상하면서 또 제일 은혜 받았던 말씀은 무엇인지, 또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 앞에 항상 나누고 시작하면 모임이 따뜻하게 되겠죠. 또 이런 부분들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문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은 후에 보여준 행동은 무엇입니까? 다리오 왕이 보여준 행동은 사실은 조금 실망스럽죠, 그렇죠? 왕이 사람이 참 쫀쫀하다고 할까요? 자기 권자를 위해서 30일 동안 어느 누구든지 왕에게만 간구를 하고 왕을 신처럼 여겨서 왕에게만 간구하고 다른 신에게는 간구하지 못하게 했으면 그 간구한 것을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인간이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다 법에 막혀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궁에 돌아가서 밤새 금식하고 오락거치고 잠자기를 마다한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사자굴로 갔고, 20절에 보면 굴에 가까이 가서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정말 구원하셨느냐? 이것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은 후에 보여준 행동이에요. 자, 이 여러 행동들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는 행동은 뭘까요? 우리가 이것도 할 수 있죠. 만약에 내가 다리오라고 한다면,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렇게 밤에 잠을 못 자고 또 새벽부터 나와서 우리를 염려해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당신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험악한 것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근데 막 있다고 그런 사람도 있죠, 그렇죠? 저는 있어요. 자신 있게 저는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어머니도 다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런 믿음의 부모님도 아니고 아무도 없는 사람, 저는 아무도 없어요,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 목자님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저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당황하셔가지고 거기서 이 목자 모임을 끝나거나 이러시면 안 되죠.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같이 모였어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삶이, 그런 사람이 되어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고 당황하지 마십시오. 자, 2번 문제 같이 했습니다. 시작. 잠시 신처럼 대우받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아끼던 충신을 구하는데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왕의 모습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줘요? 16절부터 하나님이 널 구원하실 거야. 그리고 사자굴에 집어넣어놓고, 그리고 자기 행동에 뉘우치면서 안절부절하는 이 왕의 모습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세상의 어떤 권세자도, 심지어 왕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을 영원히 책임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왕의 기간이 있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특히 그렇죠. 내가 더 밀어줄게, 나와 함께 해. 그랬다가 밀어주기는커녕요, 같이 어려움을 당한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 교훈이 뭐냐면, 어떤 왕도 어떤 인간도 우리 인생을 영원히 구원할 수 없어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 보고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 보고 움직여야 돼요. 근데 이게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옆에 와서 얘기하면 그 사람 때문에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다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사람들에 따라서 좀 움직이는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고 움직이는 그런 스타일입니까? 말을 못해요. 하나님도 봤다가 사람도 봤다가 옳은 것 같으면 절대적인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아닌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은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그렇죠? 불쌍히 여기고 사랑의 대상. 그래서 나를 감옥에 넣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너무 의지하거나 하게 되면 실족해요. 근데 의지하지 않고 사랑의 대상으로만 여기면 상처받을 게 없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우리 목자들마다, 교구장들마다 영혼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고 그냥 나한테 뭐 이만큼 주는 거 기대하지 말고 정말 사랑하다가 우리가 떠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3번 문제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다리오 왕의 반응은 무엇이며 이러한 왕의 반응을 보면서 당신이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느끼는 질문이 많아요. 자, 다리오 왕의 반응은 뭐예요? 20절에 보니까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21절에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22절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봉했습니다. 또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23절에 기뻐서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게 해가지고 보니까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확인하게 됐을 때 다리오 왕의 반응은 무엇이에요? 이 왕의 반응을 보면서 당신이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리오 왕의 반응은 뭐예요? 23절에 보니까 어떻게 기뻐해요? 심히 기뻐해요. 오히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보다 사실은 다니엘을 더 좋아하게 된 것이죠. 저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산할 때는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내 직장에서 어려워지고 주변에서 어려워지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다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을 숨기지 않기를 사실은 원하시죠. 그 하나님을 함께 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기쁘게 해 주십니다. 이런 왕의 반응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집중하다 보면 그게 내 뜻대로 안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사람 문제가 해결돼요. 자,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삼각형으로 많이 표현을 하죠. 남편과 아내가 있을 때 둘이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가면 둘이 만나죠. 근데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면 서로 먼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진행하는 것이 인간관계의 열쇠이다. 또 하나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밤사이에 왕을 많이 만져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을 만지지 않으시고 이렇게 왕이 막 잠도 못 자고 그러면서 이렇게 막 달려와서 이렇게 기뻐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밤사이에 왕을 그냥 거의 잡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반 죽여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막 죽을 것 같고 다니엘이 없으면 큰일 날 것 같고 이런 마음을 막 주셔서 하나님이 다니엘이 살아나는 것을 사모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인간관계의 그 속을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니엘이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관계에 있어서 엉뚱한 소리나 넘어뜨리는 소리나 남을 죽이는 소리를 안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왕에게 더 큰 기쁨이 됐어요.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근데 다니엘이 올라와서 굴에서 나와가지고 진심으로 왕은 만수무강하십시오, 만세수를 하십시오, 이런 말을 들을 때 더 감사하고 더 고맙고 더 사랑스러운 거죠. 그래서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구원을 받은 사람은 축복의 문이 열려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3번에서 같이 다뤄질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 죽기를 각오한 결과로 얻은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20절부터 28절 전체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신앙 고백으로 죽기로 각오한 결과 얻은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보면 정리가 쉽겠죠. 첫째는 무엇을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두 번째는 다리오 왕이 변화된 모습을 얻었어요. 또 하나는 전도의 역사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 변화의 역사, 전도의 역사를 주셨고, 이 사이사이에 우리가 조금 더 집어넣는다면 다니엘 스스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죠. 체험신앙을 또 다시 무장하게 돼요. 그리고 살리느냐 죽이느냐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또 다시 확인하게 하죠. 그뿐만 아니라 제국 내에서 다니엘의 권세가 아주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 한 번으로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오조예요. 5조 최소한. 그래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이거를 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 있는 곳에서 내가 좀 잘 됐을 때 이거 다 내가 했습니다가 아니라 말이라도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거 항상 우리가 입에 달고 다녀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평상시에 이게 연습이 돼야 중요한 순간에 되지, 평상시에 이렇게 연습이 안 되면 이게 막판에 중요할 때 딴 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번 문제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니엘을 죽이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을 행한 자들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또한 이 사실이 당신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24절에 보니까 왕이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해서, 자, 그들만 죽었어요? 아니면 누구도 죽었어요? 24절에 보면 누가 또 끌려옵니까? 처자들이 같이 끌려와요.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다 사자들이 으앙 하면서 다 막 뼈까지 부셔뜨린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메시지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 의인을 우리가 함부로 고난하게 하면 이게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을 잘해줘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지혜입니다, 지혜. 자,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많은 부를 얻지는 못해도 그나마 나에게 있는 것을 보존할 수 있는 지혜는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다니엘과 같은 사람,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함부로 건드리거나 하게 되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우리가 서로 조심해야 돼요. 우리 목자들도 마찬가지죠. 담임 목사, 또 우리 당회원들, 우리 교회 안에서 움직이는 분들 다 하나님이 지금 붙들고 계신 분들이에요.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잘했을 때 잘했다고 못했을 때 못했다, 이거는 세상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돼요. 말에도 조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쓰시는 일꾼들은 피차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이건 지혜예요. 원칙이 아니라 지혜예요.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은 또 하나 누구까지 죽어요? 처자들까지 죽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분노는 악을 행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러나 악을 행하고 하는 자들은 3, 4대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말이 여러분 이 율법서에 자주 나오죠. 악을 행한 자는 그들의 후손도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성도들은 악을 행하는 일에 끼면 안 되고, 그래서 악을 무엇이라도 버려라, 모양이라도 버려라. 왜냐하면 악의 모양만 가지고 있어도 이것이 마귀가 써요. 마귀가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옳은 것, 의로운 것, 필요한 것, 이런 것에 다 틈타요. 그러니까 마귀로 하여금 틈을 주지 않으려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이게 결말이에요. 자, 6번 문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을 영육간에 점프하게 해줍니다. 오늘 당신이 당신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 현장과 사람들이 있다면 나눠보십시오. 우리 가정과 일터와 현장에서, 내가 있는 공동체 안에서 점프할 수 있는 길은 신앙 고백을 자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래서 우리 대전중앙교회는 이 신앙 고백을 아주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딜 가든지 집에서든지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나 도와주셨다. 저 주책 같죠? 지혜롭게, 너무 주책 맞지 않게. 그러나 이건 고백이에요. 고백. 하나님이 하셨다. 누가 칭찬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서로 늘 칭찬하지만 그 칭찬하는 것을 통해서 같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항상 결론이 돼야 돼요. 이 부분을 잘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대전중앙교회 74주년을 맞이했는데, 이 74주년을 맞이해서 이것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리석어 가지고 옳은 거 이야기하다가 갈라지고 필요한 거 이야기하다가 싸우고 이런 게 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항상 가정에서든지 자녀들에게든지. 욥이 자녀들이 생일을 맞이하게 되면 욥이 어떻게 합니까? 그 생일을 맞이한 자녀들 잔치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정결한 제사를 드리게 해요. 항상 그렇게 한 거예요. 즐겁고 복되고 축복이 되는 그 자리 뒤에 항상 마귀가 틈타는 것을 욥이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집안에 큰 일이 있거나 기쁜 일이 있을 때, 잘 되는 일이 있을 때, 칭찬받은 일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제사를 드리는 가문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로 현장과 사람들 이런 것들 좀 나눠주시면 되겠어요. 나는 이제 특별히 나는 일터다, 나는 일터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시면 되겠어요. 자, 말씀의 맥 잡기를 보면 1번은 신하들로부터 30일 동안 신대우 받았는데 결국은 자기가 못 구해요. 그래서 스스로 왕이란 의지할 대상이 못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준다는 것. 2번, 죽기를 각오한 다니엘의 신앙 고백은 자신의 생명을 구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으로 하여금 온 나라의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선전하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면 영향력이 확대된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영향력을 확대해 주세요. 왜냐하면 당연하죠. 이 사람은 어디다 세우든지 하나님을 자랑해. 이 사람은 하나님은 더 넓은 데 영향 미치도록 세우시겠죠. 겸손하고 성품이 준비가 되면, 그릇이 준비되는 만큼 쓰시는 거예요. 3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맨 마지막에 별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복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면 복을 축복할 수 있는 삶을 살려면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 구원과 연관이 돼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크거나 작은
그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그 사람은 남을 축복하는 것이 쉽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죠. 오늘도 다니엘이 굴에서 올라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나 살려주셨어요. 사자들의 입을 다 막아버렸어요. 나오자마자 왕은 왕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축복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연습과 훈련으로도 나오지만 진정한 축복이 나오려면 우리 삶 속에 구원들이 이어져야 돼요. 삶 속에서 도우시고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뒷받침이 되면 될수록 더 풍성한 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복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우리 자신이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든지, 또 믿음으로 못 살 때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못 살 때에도 우리가 축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착한 일을 하나씩 하겠다. 일일 일선 집사님, 그렇죠? 하루에 착한 일을 하나씩 하겠다. 나는 그냥 꼭 또 하나만 하겠다면 안 되죠. 그렇죠? 그 대신 의지를 가지고 나는 항상 착한 일을 한 번 하겠다. 나는 항상 어느 한 사람이라도 축복하겠다. 이거를 우리가 정할 수도 있겠죠. 일일 이선, 이런 방법들을 목장 안에서 서로 나누고 같이 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실천에 복이 있는 삶에 물꼬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위드 코로나입니다. 이제는 우리 기도실에서 모이는 것도 인원이 적절하게 제한됐던 곳에서 이제 같이 하고, 물론 취식은 안 되지만 목장 모임도 이제는 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잠에서 잠들고 있는 영혼들 깨어나게 해서 목장 모임들이 살아나고 삶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는 것이 계속 살아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목자반, 우리 목자 교육을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도 살려주시고 이번 주에도 살려주시고 우리가 예배 마친 후에 함께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탄생 74주년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애썼지만,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목자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일꾼으로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목회의 동역자들이십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에게 복 내려주시고 평생 사는 동안 믿음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길을 걸을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구원과 변화와 전도와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목자들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